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국민 총생산, 그리고 인구, 국민들의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국가 경쟁력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입니다. 국가의 신뢰도. 그 사회가 얼마나 정직한가, 국민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그 사회가 믿을 만한 예측 가능한 사회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안타깝게도 2023년도 기준에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인 167개국 중에서 107위로 나왔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믿음 없는 사회, 이렇게 헤드라인 타이틀을 냈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회다.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런 경제력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평가했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겠죠. 그래서 선진국은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선진국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무서운 범죄로 생각하죠.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거짓말해도 그냥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거짓말 하나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도 거짓말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 그동안 그냥 너그럽게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지나갔던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약속은 얼마나 지키고 계시나요?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많은 약속 중에 지켜지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약속을 못 지키겠으니까, 약속해봐야 믿을 수 없으니까 맹세라는 거 하지요. 그러니까 맹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 안 지켰잖아. 이번에는 맹세할게. 이번엔 꼭 지킨다니까 맹세한다고. 그만큼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맹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안 지키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니까. 여러분, 성을 갈고 손가락에 장을 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맹세 안 지켜놓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헛맹세라. 지킬 수 없는 맹세, 헛된 맹세지요. 실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믿어달라는 거지요.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할 때 맹세합니다. 너의 맹세를 내가 우리가 어떻게 믿겠니? 그럴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 말은 못 믿겠지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주지.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추천할 때 이 사람을 누군가 추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해 준 사람을 봐서는 그 사람이면 틀림없을 거야. 그 사람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 누군가가 추천해 줬는데 그분을 믿을 만해. 그러면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받아줬는데 실수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추천해 준 사람 대신 또 욕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내 인격을 걸고 내 신뢰도를 걸고 하는 거니까요. 히브리 사람들도 맹세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알파벳 숫자로 말할 때 7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같은 단어인 쉐바입니다. 왜 그렇게 이 7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룩한 숫자로 그들은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서하듯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말을 거룩한 숫자로 7로 여기는 것은 맹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해서 이 맹세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경건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10계명의 제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안 부르면 될까요? 나 하나님의 이름 안 불렀어.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만 안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는데 실상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들어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껏 내 생각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욕을 먹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지 그건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자기 의로움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름 안 부르면 그러면 나를 두고 맹세하면 될까요? 내 머리를 두고도 하지 말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을 간다니까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본심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짓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도 잊어버리고. 그러니 자기 이름으로 보증할 수 있을까요? 그 헛된 보증이거든요. 헛된 맹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라는 말을 안 하기는 하지만 굳이 쓰지는 않지만 맹세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서약이나 또 서원 같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결혼 서약을 합니다. 나 신랑 누구는 나 신부 누구는 신랑 신부 누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일평생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경우로든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서약합니다. 여러분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지키고 계시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와 증인들, 하객들이 증인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서약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지금 이제 서약을 받을 텐데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을 받을 텐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서약한 거 못 지킬 것 같으면 지금 아예 결혼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하겠냐 그랬더니 다 한대요. 목사나 또 우리 항존직이나 세례 받을 때나 이제 서약이라는 걸 해요. 그때도 서약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서약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으니까.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안수받지 마라. 힘들고 어렵고 주님 가신 그 길이지만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이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안수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약하기 전에 아예 그만. 그래도 받겠냐고 하면 서약하시. 맹세나 서약이나 서원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고 안수받고 항존직 임직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과 서약이나 맹세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한 것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성실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한 것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표준 세번역은 아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 서약한 건 괜찮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거의 같은 의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고 하는 서약이나 서원이나 맹세는 괜찮습니까? 어때요? 그건 괜찮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럴지 안 그럴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않게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틀림없이 남들은 몰라도 그렇다고 장담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자기는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디스하는 거예요. 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어야 맞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장담하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장담해도 제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으니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고 싶은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을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서약을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서원한 거죠.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장담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했든지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얼마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물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경쟁 상대로 늘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니까 나는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전부를 판 것처럼, 어쩌면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숨기고 바친 것이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얼마를 더 감추고 자기는 바나바보다 더 많이 했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경쟁심으로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람의 경쟁심과 욕심으로 해서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처럼 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 부부가 참 큰 돈을 헌금을 했대요. 참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딸하고 사위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왜 광고 안 해주냐고. 광고 해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광고를 안 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아서 더 많이 하는 것이 이 광고 해달라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해달라는 것이 목적인지 여러분 어떤 것이 그분의 본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장로님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광고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와 우리는 왜 광고 안 해줍니까? 그러더래요. 이번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맨 처음에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요구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을 왜 가짜로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사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다.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죠. 큰 교회 다니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 신앙과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뭔가 거래를 하다가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성령의 역사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알려지고 뭐 이런저런 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그 일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이 한순간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도 더 그럴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마저도 다 그런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나 그렇냐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틴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 말에 지배를 받는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담긴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 거짓 사람은 거짓의 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의 집, 진실의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일인데 이거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까? 우리 그 직장에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 돼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옳은 말에 대해서 옳다 얘기를 안 해요. 왜?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내가 불편하니까 좀 이해해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옳다고 못해.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거짓말인데 거짓말이라고 내가 증인을 못 쓴다니까.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해.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말할 상황에서도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뭐와 동일시되냐면 정직한 사람, 동격이었어요.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진실이었기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우리 전도팀이 무더위에 제가 전도사님께 이 여름 지나고 하면 얼마나 낮에 뜨거운데 그래 하시겠대요. 그래서 자발 하시는 분들 몇 분이 나와서 지난주에 다녀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전도하러 갔는데요. 몇 분이 앉아서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왔냐고 초대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분들이 막 자랑을 하더래. 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니세요? 뭐 이렇게 떨떠름하게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초대교회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교회 간다 그러면 초대교회 가라고 막 얘기를 해준대요.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 들어야 합니다. 어느 분은요 30년 동안 누가 와서 전도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마 오늘 오신다고 그랬다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까 찬양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짓말이고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거 진짜라니까 오리지널이라니까 상점마다 다 써붙였어요. 원조라니까 해도 에이 저거 다 그냥 써붙이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진실하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맹세할 필요 없다. 그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에서 지나가지 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